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라 하시는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산에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노고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또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 소명과 함께 길이 살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를 위하여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러움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이 찬양 한 번만 후렴곡 하신 이후에 우리 김지호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주님 나라에 이를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미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원주 가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의 이들 영역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 강단에서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정말로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와 증거와 능력들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차 은혜될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성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25절.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 우리 순서대로 우리 주일 저녁 오후 예배는 에스겔서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서 말씀 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읽을 기회가 잘 없죠, 맞죠? 이렇게 우리 식사 맛있게 했는데 또 식사 또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애쓰셨고 여러분들도 애쓰셨고, 우리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25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들을 굽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가위를 꾸미는 자들아.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을 지으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너희를 실제로 채우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어기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여 하셨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가나안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수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어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땅의 모든 미운 물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글을 시끄럽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릇들이 날개를 드는데 밖에 그릇을 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릇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살 같은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 같은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너무너무 맛있게 여러분 잘하셨죠? 예, 오늘 청국장 너무 맛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해주신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에스겔 11장 말씀은 영광의 이동입니다. 영광의 이동. 영광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하는데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는 환상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환상. 에스겔 1장부터 에스겔이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또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거룩과 스랍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성교사님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복이 되고 또 복을 전하는 삶,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 환상으로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명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죠. 성전이 바벨론에 있는데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 영을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겨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순간 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 좀 이상한 느낌인데 실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의 영을 끌어당겨서,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영을 끌어당겨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왜 우리 집안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힘들어서 여전히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정말로 신앙을 있지만 또 이것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죄 안 지었잖아요. 나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어떤 원망스킨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에스겔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버티고 있는 그 에스겔의 그 10년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에스겔 가운데 그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의 영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같이 봅시다.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성전 입구부터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아닌 가정한 아세라 목신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 입구에부터 아세라 목신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성전의 중심 가운데 장로들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특별한 방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담무스에게 바벨론의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들, 이런 다양한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그의 영을 쭉 끌어당겨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8장, 9장, 11장 이런 내용 가운데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답답해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또 성전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또 세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어떤 환상인가요? 마른 뼈 환상이죠. 맞죠? 마른 뼈 환상.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에 걸쳐 있는 성전의 환상인데, 성전의 환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또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현실 세계, 오늘날에는 검이 있어야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좀 답답하고, 물질, 현실, 돈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교회에서도 돈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좀 청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 어떤 야망, 그런 이유, 말씀을 들을 이유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에 관한 이야기, 또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영광의 이동. 영광의 이동인데, 표면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이걸 보여줘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가증스럽게 죄를 많이 지어서 니네 가정과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좀 어렵죠, 맞죠?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도사님도 와 계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기쁠 때도 있지만 좀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소망의 이유. 같이 봅시다. 나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의 여지가 남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있는 이유, 너희 입 튀어나오면 안 된다니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바빌론에서 고역생활, 70% 생활하고 있잖아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 데리고 가서 순간 이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지금 성전을 하나님 나 섬긴다고 해놓고 단무스 섬기고 있고 태양신 섬기고 있고 장로들부터 제사장들부터 백성들로부터 신앙 좋은 여 선지자부터 다들 엄란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느냐, 이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이걸 다 영적인 CCTV로 다 보여준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입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으니까 입이 툭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70년 포로 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냥 막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생활 가운데서 어떤 소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어떤 실제 민낯이 있잖아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막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경우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는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폭언을 일삼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가 끝이 나겠다 싶어서 막 해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소망의 여지, 신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너무하네.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수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알고 계시고 놓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놓아버리는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다시 70년간 빨래를 빨듯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 까발리잖아요. 딱 까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렇지, 나는 너하고 관계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를 바빌론의 포로에서 충분히 이렇게 깨닫게 하고 난 이유 가운데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봅시다. 품격을 지키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을 처음에 새로 샀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산 휴대폰 또 한 달 뒤, 1년 뒤 지나면서 1년 전의 휴대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스크래치가 다 나거든요. 1년 전에 있는 남편의 모습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저희 안에 있지만도 10년 전의 모습하고 다르거든요. 사모님 이전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의 모습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새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영을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과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 저는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 보통 적어서 나오는데, 적어서 나오려고 하다가 김재호 선교사님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재호 선교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92장.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 나도 좋은데, 우리가 조금 성숙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남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불러주면 나도 좋고, 내가 남이 좋아하는 걸 불러주면 두 배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깨닫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좀 남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광의 이동이죠. 이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볼품이었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하고 음란하고 가증스럽고 끝장을 다 봤잖아요. 볼장 다 본 상황인데 진짜 끝장 다 봤어요. 어떻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다 덜켜버렸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다 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환상, 그러니까 환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두고 바벨론으로, 미국으로 잠깐 이주시킨 다음에 잠깐 둔 다음에 거기서 한 70년간 살면서 우리 충분히 좀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를 안 버릴게. 그리고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같이 믿을래.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은 어디 사냐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같이 봅시다. 바벨론으로. 바벨론 하늘 그 기대길 강 위로 임했던 것이 에스겔 1장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대 부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시대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재정자매도 있는데 청년 어떤 남자를 구해야 될지,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될지, 그리고 관계를 진행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 성경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같이 계속 데리고 살 것이다. 우리는 끝장나면 야, 바람 피웠지, 나 안 살겠다. 근데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바람을 피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새 영을 주어서 끝까지 내 아내로, 내 신부로 맞아들여서 계속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막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CCTV로 다 찍혔지, 다 드러났지, 증거로 드러났지. 그러니까 나를 버릴 거라 생각하고 막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막말하고 막 하지 말고 같이 봅시다. 품격 있게. 요즘 이 설교 조금 이해되십니까? 품격 있게. 하나님이 이런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소망이었지. 다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언어를, 존중감을 가지고 품격 있게 언어를 쓰고 품 있게 언어를 쓰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실 거예요. 또 이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든 에스겔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그 어떤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이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에스겔 11장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또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속 많이 상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암만큼, 경험한 만큼 성경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대화하며 품어주며 또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며 또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